누가복음 4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승천하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그래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53절인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은 단순히 한 복음의 위대한 복음서가 끝을 맺는 그런 점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 역사 안에서 복음서를 끝으로 해서 존재론적 변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존재로 이제 살 수 있는 부활의 존재. 그 전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건데, 이 현존이에요, 현존. 현재 지금 살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고, 지금 이게 바로, 승천 신앙이에요. 승천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 승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느 시간대나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이 신앙으로서의 그 시작점을 알리는 게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 생명.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의 증언이 될 수 있거든. 이게 정말 현존을 어떻게 사느냐가 핵심이 포인트거든요. 부활 신앙이 확실합니까?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 신앙이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상태냐면 부활 신앙이 따로 있는 줄 알아. 무슨 부활 신앙이 있어? 부활 신앙은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활 신앙이 분명하고 어떤 때는 부활 신앙이 분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것은 분명해. 현존하는 이게 살아있는 요건 분명하잖아. 이게 바로 피콜리스야. 피콜리스. 전체성으로서의 나를 경험하는 거고, 온리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유니티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부활신앙. 이게 뭐냐면 은총이야, 은총. 이게 생명장으로 산다는 거지. 모든 우주가 다 생명,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장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은총장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존재의 장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의식의 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의 장을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온갖 일들을 경험하는 건데, 이 생명의 장이 바로 부활이야. 살아있음, 의식.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53절에 이 마지막 장을 설정한 거지. 그죠? 맞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장엄한 서막을 알리는 게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삶. 무엇으로 살아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 우리 삶 자체가 은총으로 가득 찼어. 내가 잠을 자든 깨어있든, 사실상 내가 이 생명장 안에, 이 은총장 안에, 이 사랑장 안에 살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지. 그래서 마지막 승천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현존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서막을 알리는 복음이 루카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생명이 부활 생명이잖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이나 어느 상황에서든 늘 경험하는 이 생명장, 이 은총장, 이 축복의 장, 이 의식의 장, 이 존재의 장, 이 생명의 장을 살고 있으니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게 바로 부활신앙, 승천신앙이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루카복음 24장 4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현존을 살면, 이런 뜻이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47절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이 현존을 살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회개를 꽤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기준으로 나쁜 일 안 하고 좋은 일 하고, 성당 안 다니던 사람들이 성당 다니고 뭐 이렇게 보는 줄 알아. 그런 거 회개 아니야. 회개는 기본적으로 현존으로 돌아오는 거야.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 순간을 사는 것으로 돌아오는, 이게 회개야. 그래서 단순히 과거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 정화를 넘어서는 게 회개고, 그래서 메타노니아라고 그러잖아. 메타노니아. 생각의 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현재 존재하는 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는 삶, 이것이 회개의 삶이야. 인간은 본래 하느님과 함께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맨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설계되어 있어. 현존을 살지 않으면 죽어.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살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현재를 살아. 현재를 안 사는 존재는 없어. 그게 하느님이 현존을 살도록 설계해 놓았어. 그런데 이 생각이 가려버려. 뭘 가려버려? 현존을 가려버려. 이걸 그래서 대가리라 그래. 대가리. 크게 가리는 이 생각으로 자기중심적 삶을 산다고. 지가 걸어다니고, 지가 말하고, 지가 움직이고, 지가 밥 먹고, 지가 숨쉰대. 무슨 지가 숨쉬는 게 어디 있어?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심장이 뛰고, 저절로 걸어다니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살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생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저절로 움직이고 저절로 살게 돼 있고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알아듣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다 알아. 근데 그것을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딱 들어오면서, 나와 내 것이 딱 들어오면서 이 몸이,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것이 모든 은총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회개는 바로 이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고 피조물로서의 본래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행위. 본래 자기가 뭔데? 본래 자기. 현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있어서 47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존을 살면, 지금을 살면, 여기를 살면, 이 순간을 살면, 그게 바로 나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열린 마음이 되는 거야. 이 개인에게 집중됐던 마음,
이 몸뚱아리가 나다 하는 생각에서 이거 다친 마음이잖아요. 내 몸뚱아리, 나 에고로 다친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이웃만 생각하다가 온통 확 열어놓은 오픈 마인드.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현존으로 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게 돼 있는 거예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거 얽어매어 맞잖아요. 그러다가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온전히 해방되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빈무덤 사건에서 드러나는 부활 사건, 그것이 승천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들이 민족들에게 전파, 이 부활 신앙이, 이 승천 신앙이 전파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뜻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걸 예루살렘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내가 나의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부터 이 하느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순간부터.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 모든 족속은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지. 피부색과 상관없이. 엊그제 빈민사목의 아버지였던 신부님 돌아가셨다면서? 그런 분들이 그 먼 땅에서 한국 땅으로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보편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들이었지요. 그렇죠? 피부색, 종교의 벽을 넘어서 그분들이 천주교 신자들의 가난한 사람들만 돌봐줬나? 그 신부님들이? 모든 가난하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보편적 사랑과 가치를 살 수 있도록 빈민사목을 함께 해주셨던 신부님들이 평생을 한국 땅에다 못 바치셨잖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회개는 뭐요? 현존을 살면 다 돼. 열린 마음이 되면 돼. 근데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나와 내 것이 따로 있어서 나와 내 것 중심으로 이렇게 닫힌 마음이 되면 오픈, 열린 마음으로서의 현존을 살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 그래서 실제하는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면서 48절에 이렇게 나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현존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지. 실제로 현존을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지. 실제로 부활을 사는 사람, 실제로 승천신앙을 사는 사람, 실제로 임마누엘 하느님을 사는 사람만이 내가 사는 이 부활의 삶을 사람들에게 이심전심으로 전할 수 있는 거지. 이 부활의 삶을 실제로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전한단가? 생각으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이 증인이란 직접 부활을 경험한 사람, 실감하는 거, 현존을 실감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어때? 깨달아 본 사람들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워. 실제로. 아니 지금 듣고 있는 거 저 살아있죠? 살아있는 것이 부활신앙이요. 숨쉬고 있죠? 숨쉬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네? 이렇게 돌아가신 끼아라를 눈앞에 떠올려 보시오. 그러면 눈앞에 뚝 떠오르네? 끼아라 언니가? 그러면 떠오르는데 이 텅 비어 있는 데서 떠오르잖아.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고, 하늘의 하늘성, 공성, 허공성이, 그래서 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여기서 다 떠오르는 거거든. 여기서 생각나는 거거든. 여기서 느껴지는 거거든. 여기서 보는 거거든. 어딜 가든 여기밖에 없어. 무엇을 하든 여기밖에 없어. 그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승천신학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과 뼈를 만져보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신 사건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 안에서 부활이 증인되는 거지. 부활이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나 영적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일어난 실제임을 분명하게 강조한 사건이 루카복음 마지막 대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단순히 죽은 이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되살아나신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목격담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신앙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승천이다, 내가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을 살고 있다, 현존,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부활신앙을 증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는 사람 아무 걸림이 없잖아. 내가 따로 없는데 무슨 걸릴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속상하고 내가 있으니까 걸리는 게 맞는 거지. 나는 원래 없잖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니까. 그쵸? 이게 부활신앙이고 승천신앙이야. 진정한 증인이 된다는 건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뭐야? 에고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걸림이 없고 놀람이 없고 늘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이 살아있는 이걸 산다는 것을 실제로 살아야 돼. 그럼 걸릴 게 없어. 그죠? 우리는 뭐가 걸려? 걸리는 대부분이 상으로 걸려. 상에 속지 말라, 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상이 뭐예요? 대상,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꼭 붙들고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사니까 뭐든지 걸리기는.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대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대상은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잡았다 그러면 사라지고, 세웠다 그러면 쓰러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없어지고,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생멸. 일어났다 그러면 자빠지고. 그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진짜로 믿는 것은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나 있고 늘 쓰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몰라. 왜? 늘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거든. 실제로 공기는 우리가 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하느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도 늘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 늘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란께. 늘 있어서 없는 것 같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란께. 늘 있어서 없는 것 같지. 그죠? 하느님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 이걸 계시신앙이라. 하느님은 없는 곳이 없어. 완벽하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늘 있는 것이어서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알려져서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느님.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게 알려져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할까?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이나 알지?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한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없어져야 비로소 늘 있는 나와 내 것, 나와 내 것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지가 다 하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살 거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증언이 바로 그 증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눈에 보이는 삶 전체가 뭐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라니까? 하느님 나라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불교에서 누진통이라 그래. 누진통. 다 통해. 누진이 뭐예요? 셈 없이 통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라는 뜻이야. 누진통.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로 있는 거. 통해 있는 거. 이걸 누진통이라고. 완벽하게 하나로 사는 거지. 하느님 아닌 게 없어. 영원한 생명 아닌 게 없어.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오고 가는 생명이 우리가 경험되는 거죠. 모든 오고 가는 생명은 오고 가지 않는 생명을 통해서 증언된다는 걸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증인의 사명은 인간의 의지로는 완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명하신 거죠.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죠.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인간으로는 안 돼. 인간으로 하느님 못 만나. 인간은 하느님 절대 못 만나라잉. 나는 하느님 절대 못 만나요. 내가 없어져야 하느님 만나고 내가 인간이 아니어야 하느님 만난다고요.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따로 없어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완전히 나와 일치되어 하느님의 본성과 하나 되어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돼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각 개인의 심령 속에 실제로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이 성령으로만이 비로소 현존을 경험할 수 있어.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이거. 그리스도 만났냐? 그러면 모르겠어. 그리스도 그래. 왜냐하면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거든요. 하느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살 때는 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하느님이 주인이면 하느님이 나를 걸어가게 해주고요. 하느님이 나를 밥 먹게 해주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듣게 해주시고요. 보게 해주시고요. 맛보게 해주시고요. 살게 해주시고요. 움직이게 해주시고요. 온갖 것을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말로만 주님 하면서 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결단은, 인간의 노력은, 인간이 아무리 용써도 애써도 절대로 하느님 못 만나. 용 안 쓰면 하느님이 너를 살게 해줘.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초자연적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현존을 경험하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현존을 경험할 수가 없어. 제자들에게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신 명령은 기다림의 영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스승의 죽음과 자신들의 배신이 교차하는 아픈 장소의 기억으로 말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님이 회복되셨다는 얘기는 현재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 온전히 회복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50절,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바로 현존 신앙을 핵심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지. 현존은 어디에 있어? 현존은 하늘로 갔다 그러니까 하늘로 어디 가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로 갔다는 말은 지금 여기로 왔다는 뜻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뜻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이런 승천하신 하느님은 줄없는 검은고와 같아. 줄없는 검은고 소리가 나 안 나? 이 성령 하느님은 밑바닥 없는 배와 같아. 밑바닥이 없는 배가 있어? 그런 거 없어. 구멍 없는 철추라고 그래.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구멍 없는 철추다, 밑바닥 없는 배다, 줄 없는 검은고라 그래. 얼마나 멋져. 그냥 이 살아있는 현존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awareness, 깨어 있음, 알아차림, 자각, knowing, 의식, 존재.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텅 비어 있는 이 하느님의 장을 은총장, 현존의 장, 존재의 장, 생명의 장, 의식의 장, 축복의 장, 은혜의 장, 영원한 생명의 장,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오고 가는 온갖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의식의 장, 생명의 장, 은총의 장을 바로 승천이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얘기할 뿐 승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현존 신앙을 얘기해. 승천 신앙은 곧 현존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 곧 현존 신앙이고, 현존 신앙이 뭐 특별한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신앙이지. 대상화 될 수 없는 신앙.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부활 신앙을 전할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이나 전할 수 있지. 늘 항상 언제나 체험하는 이 체험. 지금 여기 있다는 체험. 그냥 여기 있음의 체험. 영어로 하면 just be. 그냥 존재하는 것. 이게 승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just be. just be. 그냥 있어. 그냥 존재해. 그러니까 알지. 그냥 듣지.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리죠. 그러나 듣는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듯 늘 부활신앙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체험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이.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이라 그래요. 피할 수 없는 자리. 피할 수 없는 자리. 어떻게 피해?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피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피하고 싶거든. 그리스도 꼴배기가 싫어서 나 그리스도 보기 싫어. 싫어. 안 봐.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네 손가락, 5손가락, 10손가락이 다 있네. 그리스도가. 안 볼래. 안 볼. 손바닥에 그리스도가 있네. 싫어. 피할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언제나 체험되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이게 생명의 경험이고 의식의 경험이고 허공성의 개념인데 이 생명과 의식과 허공성의 개념을 가리켜서 무슨 신앙? 승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이 신앙으로야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해. 이것이 있어서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듣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경험하고 이 모든 걸 다 허용해. 그래서 열린 존재 그래.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잠잤다가 또 일어났다가 뭐 이 짓을 하는 게 자기가 일어났다 살아났다 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게 내가 숨 쉬는 것 같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우주가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정말 어떻게 이게 움직여? 우주야, 우주. 전 우주가 하느님의 생명이 나의 아주 작은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52절, 5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지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52절, 53절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들이 엎드려 예수를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지냈다. 이거 어렵게 읽지 말고 어떻게 읽어야 돼? 목이 마르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마셨다. 이 말이야. 네? 그리고 내가 잠자다 일어났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물도 마시고 잠자다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 거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태여.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어떻게 내가 살아? 내가 사는 것은 일도 없어. 하늘이 나를 통해서 살고 있어. 우주가 나를 통해서 살고 있어. 은총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찬송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이어서 이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박해입니까? 예? 울부짖음입니까? 절망입니까? 죽음입니까?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왜냐하면 그리스도 사랑 전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있단가? 그리스도 사랑 아닌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내 재산 다 줘볼게. 재산이 또 없는 것이. 응?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산다는 건 복음의 마지막 장면이면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숨 쉴 수 있는 지금 여기를 사는 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뭔만 안 잡으면 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상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잡지 마라. 오고 가는 세상은 허망하다. 그래서 뭔만 진짜다? 그리스도만 진짜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다 이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 동일시하면서 살아. 이게 자기 동일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신앙이야. 예수 복음의 핵심은
네가 너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것만 내려놓는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이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상을 잡지 마라. 보이는 것에 붙들리지 마라. 어디에도 의존하지 마라. 어디에도 의지처를 삼지 마라. 무엇도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오직 현존만이, 그리스도만이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거다. 동의할 수 있을까? 빛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레이다망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내가 곧 레이다망이야. 뭔 레이다망이야? 우주의 레이다망이 바로 나야. 이 하느님 없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 이 레이다망 안에 다 걸려 있어. 보통 우리 이제 진도 팽목항에 있을 때도 배 타고 가면 배에 보면 이렇게 레이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른 배가 오면 깜빡하고 이제 좌표가 설정돼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 어디서 보이냐면 이 레이더 표시에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보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이 나라고 하는 하느님의 이 레이더망이 실제로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거야. 그쵸? 레이더가 자각한다고. 이게 자기 의식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 한 생각이 드러나면 세상이 창조되고 내 한 생각이 없어지면 세상이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승천 얘기는 결국은 하늘을 향해 열린 삶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열린 삶, 그게 승천이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로 올라갈 하느님이 어디가 있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하느님이 어디가 있어? 전부가 하늘인데 하늘 아닌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루카복음 24장 47절에서 53절에까지 이르는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새로운 나침판, 현존. 그래서 이 루카복음 24장 47절에 53절의 마지막 포인트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을까? 현존으로 결말짓는 누가복음.